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제 10장에서는 7번의 아주 유명한 그 문장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제 떡이다 나는 빛이다 또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는 이제 또 세 번째의 이 중요한 문장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10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논쟁들을 중간 정리하는 이제 총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결국 기독교 구원의 이러한 또 은혜와 혜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아주 놀라운 예정론의 또 제한 속죄와 관련된 이러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앞부분에서 복음을 잘못 이해한 불신앙의 이런 죄악들을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10장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이러한 불신앙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전도의 그러한 기회들을 망가뜨리고 거부한 그런 인간의 불신앙을 아주 엄중히 책망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불신앙의 죄악을 책망을 하면서도 아주 놀라운 장면이 10장에서는 소개가 됐는데 그럼에도 구원의 이러한 혜택과 선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 또 그 예정된 백성들에게만 메시아의 이러한 속죄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제한 속죄의 이러한 교리가 소개가 됩니다. 구원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제한 속죄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아주 엄히 물으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아주 꾸지람과 또 책망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의 근원적인 원인, 구원의 토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10장을 통해서는 예정론과 제한 속죄를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말한 복음의 이 은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과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제한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펼쳐지는 오직 절대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펼쳐지는 구원의 선물임을 이제 이런 몇몇 문장들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소개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정, 선택 이제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정 선택이라는 단어보다는 안다. 내가 내 백성을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를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풍성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을 표현하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을 안다, 내 양을 안다, 또 양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3절에서도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렇게 여러 양들을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자기가 택한 그 양들만을 각각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택하신 바로 그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그 택한 백성들을 각각 양들을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렇게 양들을 각각 전부 한 양도 빠짐없이 전부 불러내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앞서가게 되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과 목자의 비유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서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부릅니다. 내 양이 있고 남의 양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목자가 이렇게 부르게 되면 자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목자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 피 흘리심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효력을 베푸셔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초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남의 양과 자기 양을 구별하시고 자신의 양만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한속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만을 위해서 이제 장차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그렇게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또 자신을 희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따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또 제한속죄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원이란 절대로 인간의 그런 공로와 노력이 보탬이 되어서 유지가 되거나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신인 협력주의를 절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대놓고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회적으로 논리의 이러한 또 불안정함 때문에 중생 앞서서 지나치게 신앙과 회개를 강조하게 되면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자가 어떤 신앙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회심 준비론과 감리교의 준비교리와 같은 이러한 준비교리들은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준비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준비교리, 이 신인 협력주의 교리에서 퍼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신앙과 회개를 일정 부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런 논리를 거꾸로 말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전적 부패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중생과 회개의 이 균형과 논리적 순서를 바르게 말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중요성과 강조점이 인간이 자기가 회개하고 믿는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과 회개가 마치 구원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공로주의가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에서는 철저하게 구원론과 관련해서 구원의 서정을 설명할 때에 중생이 앞서고 그 불강력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들, 그리스도께서 제한속죄로 이루신 그 백성들, 바로 그 백성들을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과 회개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거듭나기 전에 신앙과 회개로 인간이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 논쟁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싸움은 중생 전에 신앙과 회개를 뭔가 자꾸 강조하게 되면 신앙의 어떤 결단과 준비를 강조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고 우리 칼빈주의는 중생 후의 신앙과 회개의 그런 중생의 열매로서 이렇게 신앙과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과 회개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으라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촉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앙과 회개를 또 결단하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생보다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가 앞서는 것이지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칭의가 되는 것처럼 이런 혼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구별해서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성화는 칭의의 열매로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결국 칭의가 파괴가 되는 이런 형태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은 구원론처럼 보이지만 그 강조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불신앙을 책망해 가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정과 제한속죄 또 성령의 또 이런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신앙과 회개로서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큰 은적 토대는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제한 속죄,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그런 중생의 이런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근본 토대와 원인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러한 예정론과 제한 속죄의 성령의 중생의 이런 불강력적 은혜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를 아주 놀랍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겁니다.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이러한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말을 해야 됩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타종교와도 그렇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타종교에서 아무리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는 진리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타성을 가지고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요 타종교의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은 가짜하고 거짓된 것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관에서 불명확한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수많은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런 형태 WCC의 또 타종교와도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이러한 시도들 이러한 활동들에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동참하거나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타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진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욕먹기 싫어서 기독교의 이러한 절대성과 배타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면 그건 기독교 목회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선생이 될 뿐이지 기독교의 목사여 신학자가 된다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과 배타성을 아주 자신감 있고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강도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가야 올바르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문은 유일하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성전의 문이 유일하게 하나였던 것처럼 내가 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만이 들어가며 나가며 이렇게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며 또 이렇게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그저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이제 곧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또 예언적으로 표현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대속적 희생의 이러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짊어지시면서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그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기 위한 대속적 희생을 치르시기 위한 목숨을 그렇게 버리시기 위한 몸과 피를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 죽음의 목적은 바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속적 죽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인 바로 도르트 신조에서 나온 바로 알미니안주의는 이 5개의 가르침을 다르게 이해한 겁니다. 그럴 때 칼빈주의는 5대 교리,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부패,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가 10장에 여러 표현으로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내 양이다, 내 양을 내가 안다, 이런 표현, 예정. 그리고는 오늘 이 편에서 바로 그 양들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양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제한 속죄. 왜냐하면 그들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죽어 있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보탤 수 있는, 구원에 이렇게 공로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살려줘야 되는 영생의 이러한 생명을 줘야 되는, 생명을 얻게 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사는 이러한 생명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인의 교리와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반드시 초대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10장에 아주 놀랍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또 여기서 또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도 나를 알게 된다. 바로 예수님이 양을 먼저 초대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과 회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강력한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바로 예수님도 그 안다라는 단어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아시는, 그건 아주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 아래서의 그런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신적 권능으로 양들을 예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특별히 작정, 예정, 선택,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결단과 또 아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백성들, 바로 그 예정하신 백성들만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한 속죄의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바로 내가 아는 그 양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양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죄값을 받으시기 위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아담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정죄하셨던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죄값, 바로 인류가 처해 있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한 속죄, 바로 속죄라고 하는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정된 백성들만을 위한 제한된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들의 죄사함으로 오신 것이지 그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사함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바로 이신칭의의 이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절대로 기독교를 가지고 마치 무슨 부자가 되는 것, 황홀한 방언 체험하고 쓰러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는 이런 환상 체험, 무슨 정치 이데올기에 빠져가지고 극자 구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정치 사회복지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게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이건 전부 다 가짜 복음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복음은 바로 이렇게 이신칭의의 이러한 복음, 삼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바로 이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여 구속주로 믿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가 있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양들이 또 초대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또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야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세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퍼져가면서 이 처음에 울타리에 안에 있지 않던 그런 많은 이방 신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교회가 이제 세워져가는 또 사도행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이 표현은 어거스틴이 그의 은총론에서 사용해서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양이 있다. 이게 순수한 교회의 이러한 그 부분을 도나티스트와 싸우면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너무 완벽주의로 완전주의로 이렇게 성화와 이런 교회론을 끌고 가려고 하는 지나친 이 순혈주의, 순결주의, 완전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이 땅의 유형교회는 항상 연약함이 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는 이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신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바깥에도 아직은 전도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정받은 백성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양이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어거스틴의 이 교회론과 관련된 표현이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목숨을 버린다 또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나 내가 다시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함이라 우리의 죄값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정죄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기 위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신칭의 이 복을 얻는 비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문 되시는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어가야만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로 온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또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교회들과 신비주의 교회들과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목사들과 신학자들의 메시지에 성도들은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교단과 이러한 신학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다시 한번 앞부분에서의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더 확대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참된 복음을 가르치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복음을 싫어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배를 불리고 정치적 야망과 욕망을 펼쳐서 기독교를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복음을 싫어합니다. 참된 복음을 외치는 이러한 목사와 신학자들을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저와 같은 이러한 개혁주의와 이런 칼빈주의의 이러한 목회자들을 보수 꼴통이라고 욕을 하고 또 그렇게 WCC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이런 독선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아주 보수 꼴통이니 독선자니 그렇게 사랑이 없는 자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마치 훨씬 더 사랑이 있고 올바른 기독교인 것처럼 참된 복음을 미친 복음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오늘날 목소리들이 난무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복음을 가르치자 거짓된 복음을 갖고 있던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또 예수님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또 많은 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명절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앞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반복합니다. 이 수전절이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그럴 때 BC 164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잠깐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에 해방된 그런 잠깐 자유를 회복한 그날을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명절로 지켜오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또 그 장소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또다시 당신 누구냐?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을 해라 라고 자꾸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건 듣기 싫은 것이에요. 죄사함을 지적하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이 참된 복음은 듣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성화의 이러한 또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히 십자가를 질며 날마다 십자가를 질며 자기 부정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참된 복음은 듣기 싫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메시아만 원하는 겁니다.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또 귀담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또 병자를 고치며 많은 일들을 하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을 베푸신 그런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도 메시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런 많은 방식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 전도의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다 걷어찼다라는 것이 결국 그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을 책망하면서도 결국 근원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싫어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을 가르치는 이런 복음, 자기 부정을 가르치는 이러한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지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참된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안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부귀영화와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공의와 사회정의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형생을 하는 죄사함, 이 신칭이 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백성들은 절대로 이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강력한 영생의 이러한 복을 주시고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전혀 없다. 성도의 견인, 이러한 교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바로 그들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백성들이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죄한 속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다. 절대로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성도의 견인교리를 이렇게 멋있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초대된 자들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세관점 학파 김세연 목사 또 많은 또 그런 신학자들이 유보적 칭의가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착한 삶을 통해서 칭의를 우리가 보태야 되는 것처럼, 유지시켜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신인협력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그걸 복음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에 반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했던 그러한 공로주의적 칭의론을 오늘날 얼마나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칭의론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이러한 이신칭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신칭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앞에는 미쳤다라고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깔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 참된 복음이 외쳐지자 이렇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아주 대놓고 덤벼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이신칭의 참된 복을 가르치려고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다른 종교는 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참된 목사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렇게 아주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참혹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성도들은 가슴 아프게 봐야 합니다. 참된 교회, 참된 목회자의 음성을 듣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따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전능의 권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고 또 예수님이 이러한 메시아의 이러한 표현들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그렇게 돌로 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구약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구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그런 많은 표현들이 얼마나 또 자연스럽게 많이 또 이렇게 표현됐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표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일 수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가르치시는 말씀과 또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바르게만 깨닫는다라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요단강 저편 이제 요한의 이러한 사역했던 곳으로 이렇게 다시 가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은 마치 무슨 강력한 그런 기적을 행해야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설교를 전도했을 때에 그의 말씀은 아주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다. 이건 이제 뒤에 20장 29절에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이다. 그게 더 복되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복음이요, 또 그게 진짜 구원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과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그 근원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칼빈주의 오대결이라고 하는, 또 이런 예정론과 제한 속죄, 또 성도의 견인, 이런 아주 소중한 교리의 내용들을 따라서 기독교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